우리의 기본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피어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거절당한 재물, 거절당한 예물, 거절당한 헌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의미는 받았다. 이 말은 관심을 두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몸은 피곤한데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뭘 했다? 관심을 두었다. 이 관심.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관심 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예배에 뭘 두었다? 관심을 두었다. 관심. 근데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선도 주지 않았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요. 딴 데 보고 얘기하면 무시당한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에 딴 데 보고 있어. 무시당한 것 같죠?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땅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원고밖에 못 읽나? 국어책이 읽나? 이런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을 꼴도 보기 싫어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도 않으면 뵈기 싫은가? 설교 듣기 싫은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시선을 두었다. 관심을 두었다. 예배를 받으셨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늘 보고 계신다. 오늘 이것이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4절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질문.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는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싫어하고 피 있는 제사는 좋아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드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 중에 소제 있잖아요. 소제는 피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제사였어요. 이런 걸로 미뤄보면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유치한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를 싫어하고 목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목자였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양을 쳤잖아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해석들은 썩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 그렇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첫 새끼. 또 기름은 뭐예요? 가장 좋은. 그래서 올리브 우유로도 기름을 짜잖아요. 최고의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데, 두 번째 기름은 약품용으로, 의약용. 세 번째 기름은 우리의 식용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이런 뭐 가구를 닦는다든지 이렇게 쓰는 걸로. 그래서 이 기름은요 가장 귀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첫 소산, 그리고 기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인은 4절에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 말은 땅의 소산 일부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아벨은 어떻게? 첫 소산, 기름진 것으로. 가인은 땅 소산 중에 그냥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로, 이 말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 안 되고, 창세기 4장을 공부하면 안 되고 창세기 3장과 연결을 시켜서 4장을 보아야 제대로 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뱀, 마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미완료, 이 말은 계속.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귀 시험을 당하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뭐 이런 것 갖고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5절을 갖고, 여기에 열쇠를 갖고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꼭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3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누가 말씀해요? 아담한테 누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이죠. 4장 9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3장 9절에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3장과 4장을 쫙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아담에게 3장에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탁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누구하고 같은가? 바로 뱀, 마귀. 쳐 죽이는 거. 3장 8절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마귀의 주특기, 거짓말, 변명, 무책임 이런 겁니다. 성령은 진실을 얘기하고 성령은 책임을 지고 성령은 늘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3장과 4장을 연결을 좀 시켜보면 두 번째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 뭐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 이 저주는 축복의 반대죠. 하나님이 저주를 받겠다 이 말은 은혜 베풀기를 포기했다. 마귀. 끝까지 변명하고 고집부리는 마귀. 3장 14절. 그런데 4장 11절,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4장 11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3장 14절에서는 뱀에게 저주를 받는다 하고 4장 11절에는 가인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걸로 보면 확실히 창세기는 뱀과 가인을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또 비교하는 게 3장 16절, 3장 16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뭐예요? 욕망이죠. 욕심이고 욕구.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뭐예요? 이 3장 16절은 이 너는 하와 너는 남편을 네가 주도권을 갖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관계 속에서 여자는 주도권을 갖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게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도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여자가 남자를 원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 결국은 우리는 죄에게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을 이 3장 16절, 4장 7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3장은 이 뱀과 죄가 같다면은 이 4장 7절은 사람 가인과 죄를 똑같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이 얘기는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사단 똑같은 동등, 이 4장에 오면 가인과 사단 똑같은 존재. 그래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두 번째 줄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사슴을 앞에 두고 사자가, 호랑이가 쫙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쫙 나가는데, 이게 오늘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호시탐탐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호시탐탐 맹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가인의 내면, 가인의 마음은 아까 우리가 쭉 보아서 아는 것처럼 4장 7절에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가인, 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할 때 그 욕망.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존재, 자기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단에 꽉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실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럴 때에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분하게 하고 안색이 변한다. 이것은요, 가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재물을 준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 그랬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안색이 변했다, 분해했다. 그 말은 바로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십시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런데 각주에 보니까 말하고 각주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써 있지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아, 우리 들러 나가자. 그랬다고요. 뭐 하려고? 응?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런 걸 보면은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 자기 예배, 자기 충성. 근데 하나님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열심이고 이걸 보지 않고 뭘 본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겼는지, 자기가 주도권인지, 이 죄에 대하여서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4장 8절에 우리가 들러나가자 이 말은 가인은 아벨을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살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성경은 성경으로, 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뭐라고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거든요. 가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귀에게 태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난 자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대로 행하고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했죠. 그는 거짓의 아비.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이 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살인자요, 뱀의 후손이요, 악한 자의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존재가 문제였다. 삶을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는 삶,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뱀의 후손이 드리는 예배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중심이 삐뚤어진 이런 모습, 결국은 뱀의 후손으로 악한 자가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창세기 4장 가보십시다. 4절 5절 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 잘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아벨, 이 과는 뭐예요? 병렬 구조죠. 아벨의 인격, 아벨의 삶, 아벨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가인의 성품, 가인의 존재,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가치 이것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이것만 갖고 따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절될 때에 분노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헌신, 충성, 예배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예배는 항상 무엇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요.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례한 집단이고 자기들만 안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심지어는 권력을 탐한다. 약자에게는 무관심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4월 초파일 하루만 가도 나는 부처를 믿는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심지어 천주교가 금요 기도회가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 수요 예배가 있는가? 새벽 미사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하여튼 우리 기독교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무례한 이야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봐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한 비판이죠. 다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열심이 아니고 그 열심은 3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 이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뜻밖의 아주 거칠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쉽게 정죄하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 자기 열심이죠.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없지만 교회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쭉 지켜온 분들은 60, 70 넘어가면은요, 교회 안에서 젊은 성도들한테 반말해요. 그리고 목소리에 아주 권위 압도당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 오늘도 제가 그런 유튜브 하나를 보았는데,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주일날 혼자 돼서 시장에서 장사해서 애들을 기르는 권사님이 있는데, 어디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권사님을 향하여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돼. 사실은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은 예배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 아니 그 앞에 17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바로 18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2절 이하에, 특별히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또 누구를 향하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한번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거. 오늘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는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가? 자기 열심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한 죽게 하듯 이게 되어져야 돼.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교훈을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지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로 기름진 것으로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창세기 4장을 우리 가보면서 보십시다.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했는가 잘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첫은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기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름은요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으뜸인 것은 평소의 삶 속에서 수십 마리의 양 중에서 어떤 양이 최고의 양인가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최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삶이 곧 예배지요. 예배. 그 제사가 아벨의 제사를 받게 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침에도 예배하는 아침, 낮에도 예배하는 낮 시간, 저녁에도 예배하는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꼭 받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벨과 가인의 예배 제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그 역사가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버지 우리의 비전이 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그래서 승리의 삶이, 영광의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